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또 복들을 세워보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이지요. 여러분들 한 해 어떠셨습니까? 별 감흥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은 한 해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든 한 해였다, 또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 화명배 성도님을 하늘에 보낸 그 유족들은 또 지난주에 또 그런 아픔들을 겪었었고, 제가 이 중간에 이제 우리가 겨울 되면 저기 난로를 켜니까 사실 뭐 석유 냄새도 나고 좀 그러잖아요. 오늘 이제 딱 그걸 키면서 갑자기 고 하대청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까지도 뭐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우리하고 예배를 드리시다가 하 집사님은 기관지가 안 좋으시니까 저 난로를 켜면 늘 불편해 하셨어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 때 힘들어가지고 밖에 잠깐 나갔다 오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도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또 이런저런 아픔들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2023년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도 늘 교회 가면 항상 추수감사주일에는 좋은 거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 감사하는 내용들을 설교를 들었었고, 또 설교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행복한 일들도 참 많이 있기는 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고,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까라는 그 생각을 하며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득세와 또 이 횡행으로 인해서 영육 간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호소하는,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비탄시입니다. 특히 이 시의 처음 두 절에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언제면 이게 끝나겠습니까?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또한 이러한 다윗의 탄식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간구, 호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다윗이 이런 고통과 환난 속에서 비탄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건 딱 두 가지죠.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있는 그 시기와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그 두 가지 중에 두 상황 중에 한 상황에서 이 시를 쓰지 않았냐라고 보통 생각합니다만,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전자,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늘 쫓아다니는 그 상황에서 아마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절규하듯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에 봐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2번 더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묵묵히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말을 무려 이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역사하셔서 내 처지를 돌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또한 그 침묵이 얼마나 오래됐든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고 자신의 고통을 방관하고 계신 것처럼 느꼈듯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적이 있으셨잖아요. 혹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시나,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종종 우리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절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실 때가 우리 생각입니다만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 상황 바뀌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어떡하겠냐라고 그냥 능력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발을 동동 구르시는 그런 분입니까? 둘 다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들 해결할 능력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절규와 또 기도에도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으냐? 거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니라 그건 우리를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정죄해서 순도가 높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죄로 오염된 상태지요. 그리고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금광석에서 금광석을 채굴하면 그 금광석은 그 안에 금은 포함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이 금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금과 이 불순물을 분리해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야만 우리가 99.99%라는 이 순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결한 신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순물을, 죄로 오염된 그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야만 하는데, 그게 걸러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연단의 기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서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그 상황에서도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걸음마 하거나 그러다가 넘어지면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해라고 벌떡 일으켜주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금방 울음을 터뜨리죠. 그러나 넘어졌을 때 괜찮아, 일어나면 돼, 그냥 훌훌 털고 손 털고 무릎 털고 일어나 하면 애는 똑같은 아픔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반복돼야만 이제 걸음마 하면서 더 이상 균형을 잃어서 쓰러지는 일이 없고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고 우리가 연단되어야만 그 지경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부터 사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신앙에는 아직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즉시로 왕으로 삼지 않으시고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고난을 허락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한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다윗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심으로써 다윗의 신앙을 순결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와중에 다윗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으로부터 완전하게 건져내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고난 중에 함께 거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고난을 우리 앞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정년의 과정을 거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분량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침묵하시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연신 부르짖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더욱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인내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을 잊은 듯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다윗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지요. 때로는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길로 가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호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이어서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는 이러한 신앙으로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인정과 함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침묵하신 기간은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시험을 이 믿음과 인내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을 인내하지 못해서 이 신앙적으로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이 시를 쓰는데 이 절규를 하는데 일조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윗과 사울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했던 사울은 아무리 기다려도 선지자가 예배를 집전할 이 선지자가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그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순간 이 선지자가 와서 왜 당신은 자격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냐라고 묻으니까 네가 빨리빨리 왔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 거냐, 왜 지금 와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전쟁을 가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댔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선지자를 늦게 보내셨지만 그 시험에 사울은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장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십니다.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기간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또 너무 힘들어서 실패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부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우리 앞에 있는 그 환난과 고통을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힐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이 도망자 신세인 자신을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처량해졌어요. 두고 온 처자식이 있고 또 부모님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에 선잠을 자야 됐고 또 추위와 싸워야 되고 더위와 싸워야 되는 그런 그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번민과 근심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번민과 근심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는 근심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그냥 발 동동 구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거 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나친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육신을 망칠 뿐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과장해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문제는 요만한데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이만큼 크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다 보면 그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 되고 심신의 건강을 해치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지속되다 보면 히스테리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다른 사람들도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그 내용을 얘기하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게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커져서 모든 민족이 그냥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번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참 쉬운 건데 그 쉬운 게 쉽지 않으니 참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이는 자신을 공경에서 속히 건져내달라라는 그런 호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망의 잠을 잔다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죽을까봐 두렵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이렇게 근심 걱정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까 걱정됩니다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하다가 실질적으로 건강이 상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전통적인 그 병이 있잖아요. 화병. 그냥 근심 걱정하고 막 분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도 물론 걱정이지만 여기 본문에서 다윗이 걱정하는 건 그런 단순한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림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영적인 죽음에 이르지 않을까 염려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또 과거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고난 앞에서 그 신앙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예전부터 오래 하셨던 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옛날에 했었었지 하면서 그때 많이 봉사하고 교회를 섬겼던 그 열심이었던 분들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또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불의한 자들이 승리를 노래하며 기뻐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는 늘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양을 강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또 고난과 환난 속에서 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살아있고 뭐 어떻고 그러더니만 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저도 저지만 그렇게 제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혹 이제 성도들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 뭐 우리 집안이 잘 돼야지 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도 잘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척하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진짜로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진짜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라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나를 이 어려움에서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나가 아니라 진짜 중심은 하나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중심이 나를 위해서 있는지 우리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1, 2, 3, 4절에서 절규하던 다윗은 5절, 6절에서 그 마음이 바뀌어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마음이 바뀝니다. 다윗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시편 51편 그 유명한 그 시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서 죽게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막 하다가 다윗이 흥분하면서 그런 인간을 살려두면 안 된다,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너라고 하니까 회개하고 철저하게 울고불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의 소중함을 자기 신앙의 구심점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서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값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또 뭐 많은 헌금을 들여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구원의 소중함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라면 결국은 인간적인 가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구원의 위대함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보니까 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된 것을 철저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라고 간구했던 거죠. 구원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을 할 텐데, 이 성찬식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는 그런 예전인 것이지요. 바로 다윗은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와도 같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감격 속에서 넘쳐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고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거, 신령한 거 아무리 쫓아가고 병이 고침받고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중심에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신앙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기초 공사가 바로 되지 않으면 집이 금방 무너져 버리잖아요. 뭐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또 저 1기 신도시
저 일산인가요? 거기에 그 지하 주차장에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보니까 그 철근을 그 시멘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안에 벽돌 몇 개를 넣어놨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또 뭐 난리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30년 동안 그게 잘 버티긴 했지만 이제 그게 드러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둥이나 주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고난과 환난이 오면 금방 그 믿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바뀌는 경우 있지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기는 한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만 열심히 해왔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의 믿음에 철저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 나를 그곳에 바로 세워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 감격만 있으면 이거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그가 알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은 전혀 안 바뀌었잖아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자기는 도망자 신세에 있습니다만 그가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구원의 은혜로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그분을 계속 자발적으로 찬양할 것이다 라는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또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앞으로도 자신에게 은덕을 베푸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만 구원의 확신에만 바로 서 있으면 앞으로도 내게 베푸실 그 은혜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영광이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다면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나는 기대된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 기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기쁘니까 자연스럽게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어깨가 덩실덩실하게 되지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감사하는 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이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첩첩산중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셔서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고통 중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그런 한탄과 절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그 절규를 또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런저런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다면, 또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그 기간 동안 자신은 얼마나 질책하고 또 얼마나 자괴감이 또 자존감이 바닥을 쳤겠습니까? 그러나 그 40년의 기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민족 최고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모세의 40년과 같은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무사히 잘 견뎌야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단과 또 풀무불의 그 뜨거움을 견뎌내야 99.99%의 순금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온전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